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집에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박힌 꽃처럼 들어가 아버지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충동적이고 어떤 감상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흥분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면 흥분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충동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질 못했다라고 아주 칭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 지식에 멈춰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약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뭔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바로 출발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귀신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 믿음, 이 믿음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이 삶으로, 인격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면 이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전략하고 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만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느낌으로만. 충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가슴 뜨거운 이런 생각이 우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날 때에 그때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신앙을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창기 단계는 다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신앙, 이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어떤 감동을 할 때 그 말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결정을 할 텐데, 이 지식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자신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뜨겁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적이라는 결단이 있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런 선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뜨겁기만 해요. 그리고 요란하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진전이 없는 이런 신앙을 느낌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은요 어려움이 와버리면요 뜨거웠던 감정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이 지성과 의지가 이 감정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뜨겁게만 했지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인격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돼, 이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을 대할 때 지식적으로 이건 존중해야 되고 인간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사람을 존중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냥 막 되어버려요. 이게 지식이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충동으로 여러분 멈춰버리고 만다. 자기 신앙. 이 감정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기뻐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감사하는 이런 생활. 이건 다 여러분 어디서 나온 감성에서 나온 감성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을 개발하고 자꾸 여러분 풍성하게 만드셔야 돼요. 뭘 되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남자분들이 꽃을 다 아내가 갖다 주면 야, 이런 거 뭐하러 사왔냐. 참 아름답다, 좋으면 고맙다. 자꾸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 감성 개발하는 거. 사람이 감성 개발하면요 착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적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적은 믿음을 사람을 여러분 꾸중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 모델로 귀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적은 믿음 때문에 책망들은 사람도 그 중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산전해거든. 자,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풍랑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유령이라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움직일 줄 모르는 변화를 모르며 그렇게 여러분 달라지지 않고 그 경직된 구조에서 사는 그런 믿음.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생활로 행위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감정이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 주님은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영동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간 내면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물을 줘요. 목표물을 다 줬습니다. 초신앙 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 왜 생깁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뭔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거다. 너는 나라를 이룰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늘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죽는다 할 것이고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썼어요. 가슴 속에 그 입력을 시켜줬어요. 그로부터 20년 3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흐름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계속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생활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비전,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쯤 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림을 우리가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 이것을 주실까? 어떤 일을 하면서 혹시나 이럴 때 주실까?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삶의 에너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전을 찾아간 일에 집중을 했어요. 아멘. 그걸 속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계속 어떤 일을 하면서도 혹시 이런 일을 하다가도
혹시 여기에서 주실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 아들 하나 놓고 뭐 둘이 있으면 하나는 자식으로 지기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삭 하나입니다. 평생 자식을 하나 낳고 갔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정확한 본질을 그가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쌓은 고식단이 자기가 쌓은 고식단을 향해서 전부 다 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꿈으로 또다시 봤어요. 자,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종살이 하든 아니면 뭐 옥살이를 하든 그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떠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주셨는데 이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그 입력시켰던 그 그림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아멘.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아멘. 그리고 남의 밑에 여러분 주님은 이걸 너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걸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살이하고 남의 집 밑에 들어가고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뒤집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왜? 가슴에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 사명감을 반드시 일깨워 주십니다. 넌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사명감을 반드시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 그리고 나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기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민족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뭐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 찾아가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거기에다가 그림을 입력시키는데 그 그림이 없으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에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우리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들 살아가고 있던 이 모습들 탐욕 또는 뭐 인간의 욕구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기념 이런 그림을 더 씌워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목표물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도달할까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섬길까 봐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자꾸 지워버려. 자꾸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력된 정보를 자꾸 지워버리고 옛날에 입력되어 있는 그것을 자꾸 쓸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살도록 하고 분노에 의해서 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꼭 혈기에 의해서 살게 하고 충동에 의해서 살게 하고 환경에 의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또 어떤 다른 데에도 마음을 뺏기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약속들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붙잡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그걸 반복하지만 그 어느 것들 비중 있게 우리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입력된 정보가 혹시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내 삶의 기준에 어떤 게 많이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점검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 자기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최소한 기도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주어진 대로 입력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야 이것은 꼭 네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네가 꼭 붙잡아야 된다.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속에도 너는 이 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나?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목표물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딴 것을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누구 때문에 열받게 하고 어떤 실패 사건을 자꾸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 뭐 벌벌 떨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꾸 우리의 목표가 흐트러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새겨져 있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자꾸 지워버리고 욕망과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거룩한 목표물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최소한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실 우리 마음속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냐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게 바르냐 이것을 여러분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그쪽으로 찾아가야 내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주신 이런 감동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생애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야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도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냐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탐욕에 의해서 아니면 뭐 자기 야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도 있을 거야. 내가 하나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신념입니다. 신념.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붙잡아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자꾸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머리, 지식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죠? 그는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이 가슴 속에 여러분 새겨져 있는 게 여러분 엉터리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었으면 그대로 따라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여러분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뚜렷한 그림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이 여러분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나 안 맞나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엉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빙빙 제다리 돌다가 광야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세월만 가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 위로나 받고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비전을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내게 주신 이 물질, 이 건강은 왜 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분명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직장생활 하나 어디를 가나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이 직장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게 뭘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상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막 정신없이 막 그것만 알아보고 막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그것만 하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 쌓이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내가 여기 보냈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이런 믿음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하면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수가 있는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거의 죽을 병이 걸렸나 봐요. 얼마나 그가 하인을 사랑했던지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백부장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동일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좀 부탁을 해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 이것도 기이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군다나 로마의 군사하고 장교하고 이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것을 서로 꺼려하는 이런데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말을 들어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신기하잖아요.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격찬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백부장을 통해서 온 믿음의 모델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5절에 보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팔레스타인 땅에 파송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고급 장교로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다스리려면 또 여기에 지형에 대한 이런 소문들도 다 듣고 그 다음 어떻게 이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더구나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 간다는 이러한 얘기들까지 다 들었어요.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만나고 찾아가서 만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백부장이. 신앙을 여러분 결단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말만 들었는데 참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경외심이 무엇으로 흘러갔냐면 사람들의 관계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의 관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교육을 시키기 위해, 토라 교육은 이 성경입니다. 토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이게 애들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장수가 필요한 회당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신앙인들도 건축공급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방인으로서 또 쾌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돕습니다. 돕는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회당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변대 도움을 줍니다. 차별을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대단히 미워했어요. 왜? 황제를 섬기는 것이 로마의 종교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다 라고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로마인들이 다 유대인들을 사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성상을 자기가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로마 사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상당히 껄끄러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이 상당히 친한 관계에 있었어요. 백부장의 요청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부탁한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해당을 건축했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오히려 유대 장로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요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 1서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고 요한 1서에 거기에 말씀하고 있다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지체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잘 섬기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내게 이익이 있으면 온갖 친절을 다 베풀지만 해가 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서로 이익 관계가 있으면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로도 서슴지 않고 내뱉어 버리고 여러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저 가슴 아픈 사람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났다면 헤어질 때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뒤끝을 가져야 돼요. 네. 끝이라야 됩니다. 끝. 떠나온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편에서도 여러분 안 되고 내게 상처를 줬던 만약에 목사님이 있었다 해도 여러분 너무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만난 거지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직접 자기가 예수님께 요청하러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만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로 그 문제를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인입니다. 신앙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 뭐 조건이 좋고 오늘 내가 뭐 시간도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될 걸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될 걸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본사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본단 말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된 것들이 우리 인생생활에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주님이 함께 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 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신앙의 초점은 주님입니다. 주님. 믿습니까? 그 아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부장은 자기의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분에게 와서 자기 문제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도.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며 다른 성경은 방백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방백들을 의지할 때가 많죠. 어느 일을 당하면 자꾸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근데 이 신앙관이 바뀌어져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복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이 신앙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다 의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우도록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삭도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아들을 줬어요. 2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아서만 20년 하라고 했으면 벌써 포기해버렸다. 하나님 암만 기도해도 뭐 안 되더라. 그리고 말아버렸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7, 8절 보니까요. 백부장은 군인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질서도 여러분 윗사람이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듣게 돼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질서를 그가 그런 기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메시아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영적인 질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가 이 영적인 질서들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고통스럽고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치닫고 있지만 주님 내게 약속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곁에 동행해 주시다면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길을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복종의 신앙을 주님이 격찬하신 거예요. 이 평범한 진리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죽을 병이 걸린 하인을 낳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대단히 기쁘게 했던 장군입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부장의 믿음 모델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모델을 기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청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번세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